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제51줄 제 126문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오예배 제목은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사실 모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회개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교리문답 52주일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다 마치게 되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서, 또 대요리 소요리 문답과 함께 또 도르트 신경,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개혁주의 3대 신앙고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만 따로 읽으시고 묵상해도 굉장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리를 오해하는 게 이렇게 좀 딱딱한 어떤 교리 수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는 바기 때문에 히브리서 설교 때도 나눴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돈을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그에 맞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러 나가죠. 그리고 또 돈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투기도 하고 그거에 죄악된 행동도 서스럼 없이 하잖아요. 돈이 신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행하는 부분이 바로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니라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교리문답,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면서 최근에 저한테 제일 많이 일어났던 변화는 뭐냐면, 주기도문 나누면서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딱 박히면서 그게 제 삶에 되게 유익과 은혜가 많았어요. 뭐 제가 친한 분들하고 얘기를 자꾸 나누지만 목회자들이 어떤 진리를 위한 결단, 이게 이제 필요한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무서워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의 공급자라는, 이게 우리가 교리문답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교리 위에, 성경 위에 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올바르게 알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삶의 가이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죠, 실제로. 저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 해설을 딱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와, 삶의 근원과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믿음이라고 했을 때 신뢰하고 붙드는 거, 이게 딱 오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염려를 안 하냐? 하죠. 하지만 달라진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게. 옛날에는 그냥 대책 없이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모든 거를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근데 방법은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진짜 뭐 노가다를 해서 벌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모든 거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딱 신뢰가 딱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오늘은 5째 강구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주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적용해야 될 내용이 사실 주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주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어떤 뭐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가르치는 기도가 이 캐논이 아닌데 캐논이 돼서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를 못 배우는데 우리의 모든 거는 주님께 배워야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성경으로 세워야 되고 그 성경을 해석할 때도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조와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죠. 우리 신조라고 했을 때 우리 사도신경, 사도들의 크리드,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의 일치, 우리 오늘 선물 드린 책에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이 지금 라이프 교회는 지교회죠. 지교회. 이 지역의 교회입니다. 지교회. 우리가 그런 그 브랜치 같은 체인점의 지교회를 우리 옛날에 지교회를 생각했는데 그게 지교회가 아니라 지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딱 교회라고 했을 때 지교회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공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교회인데 이 신앙 고백과 신조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일치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장로님이 우리 라이프 교회를 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직장에 발령이 생기거나 해외 발령이 생겨서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가셨다 쳐요. 그럼 미국에서 라이프 교회로 오실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는 올 수 있겠더라고. 공항이 가까워서 1시간 거리인데 근데 그 교회를 갔을 때 이 신앙 고백과 신조가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교회를 가지 않는 이상 장로 교회를 간, 뭐 장로 교회든 침례 교회든 우리가 교회 보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일치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의 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어딜 교회 가도 사실은 통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일치거든요. 일치. 공교회. 그리고 거룩함의 필수적인 거예요. 세상하고 구별되는 조직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조금 설명드릴 단어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 사도성이 필수적인 겁니다. 이 사도성이 뭐냐?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거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벗어나지 않는 것에 이 신조와 신앙 고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보편성의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의무입니다. 의무이시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꼭 누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꼭 이런 것들은 살펴봐서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자꾸 이런 걸 알려줘야 되죠. 내 설교만 따라와 이거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변질이 되면 여기 이제 직분자 대표로 장로님이 교회 이제 직분 대표니까 꼭 뭐라 하셔야 됩니다. 서로 그게 사실은 우리 이렇게 교리문답에도 나왔지만은 저번에 예전에 배웠었죠 저희가 권징. 그러니까 훈계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뭐 괜찮아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 틀린 길을 가고 있다면은 올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이 왜 필수적이냐면 성찬에 있어서 권징에 있어서 수찬 금지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냐? 성찬에 참여 못한다고. 이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어찌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참여시키냐. 예를 들면은 뭐 비유가 적절히 생각 안 나는데 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이제 성도라고 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드러났을 때 그 교회 이제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회의를 해야 되죠. 이 성도가 지금 범죄를 저질러서 교회 안에 좋지 않은 예를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찬에 참여 안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자체만으로 권징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회개하고 쉽게 말하면은 그 회개 시간 갖고 어느 정도 징벌의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성찬에 참여해서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교회가 가족이니까 징벌하고 훈계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교육의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찬도 올바르게 시행이 되지 않고 권징도 올바르게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반드시 그 질서는 거룩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장로님이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사회적으로 문제될 만한 일을 행했는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똑같이 우리랑 아무 그런 거 없이 이랬을 때 얘들면은 애들이 알았어요. 그거를 저희 애들이 괜찮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후대들도 뭘 배우는 거죠? 괜찮아. 이게 뭐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 거룩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신학과 교리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과 우리 아까 말씀드린 웨스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도르트신경 이런 부분들 또 많은 교리문답들이 있지만 이 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이걸 잘 숙지하고 묵상하면 우리 삶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5째 강구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죄와 사악함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기준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칭의죠. 그럼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게 지금 회개잖아요. 그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회개의 중요성을 압니다. 근데 회개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냥 입으로만 때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신자들이 욕하잖아요. 뭐라고 욕합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은 회개하면 끝이야? 네. 왜냐면 한국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 막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랬을 때 불신자들 봤을 때 웃긴 거예요. 쟤네는 그럼 맨날 회개만 하면 끝이네? 범죄 저질러도 괜찮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막 십자가의 우편 강도를 끌어오면서 그래 나는 평생 죄 지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막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교리가 있죠. 구원파적인 논리인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구원파 교리예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계속 두려움에 빠져요. 내 스스로가. 나 죄 지었네 오늘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도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두려움해서 자기 전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오늘 죽으면은 지옥 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오늘 나의 행동에 대해서. 둘 다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좀 소개시켜드릴 책인데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두 극단이 결국에는 대척점에 서 있지만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격화된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의를 안다면 내가 막힐 수 없겠죠.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요? 진짜 그리스도의 의를 안다면 나는 이렇게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로 가게 되는데 이게 양극단,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는 똑같다라고 결론냅니다. 그 책을 쓰신 싱클레어 퍼거슨 박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33주일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잘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저도 33주일 뭐야 이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33주일에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는 두 가지라고 해요. 두 가지. 무슨 의미냐? 첫 번째, 지속적으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회개라고 설명합니다. 옛사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갑니까? 죄를 향해 자꾸 걸어가요. 죄. 그리고 마귀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럼 죄를 향해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기 쉬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번.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주일인데 필연적으로 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해서도 예배 끝났다.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자유함을 얻고 집에 돌아가서 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남은 오늘 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좀 다시 말씀 묵상도 하고 또 뭐 못했던 가족끼리 우리 신앙의 가족들 교제도 하고 또 쉬고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또 행동해 버리잖아요. 시간 남았네, 돈 생겼네, 이러면 막 써요. 시간과 돈을, 에너지도 막 쓰고. 그러니까 죄라고 했을 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향해 걸어. 옛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런 마음속에 제동장치가 없죠. 또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얘기들 또 그러다 보면 또 뭐 해요? 걱정 염려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참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늘 저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뭐 감사하게 저희 아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한 것 같지만 저희 딸이 앞으로 컸을 때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모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모이면 수다가 엄청 많거든요. 남자들도. 근데 그 옛사람이 너무 좋아했던 그런 이야기들 만나면은 뭐 남자들 얘기 뻔하거든요. 네. 또 가가지고 또 누구 여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쁜이 많이 남자는 그런 데잖아요. 누가 뭐 여자 시켜줄게 그러면은 여자들은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남자들은 이쁘냐? 당연히 이제 어떤 그 본능적인 부분인데 예시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회개는 이런 나의 옛사람, 죄를 사랑하는 거, 죄를 향해 걸어갔던 거에서 돌이켜서 죄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는 거죠. 이제 죄를 혐오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그런 옛사람과 싸우는데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는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옛사람으로 벗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냥 선행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오전 설교하고 연결되는데 너무나 참 묘하게 연결이 되는데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은 너무 예리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563년도에 이게 쓰여질 당시에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잔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잔재가. 뭐 지금 저희 상황도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너무 이거 예스러운 생각인데 이럴 때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후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혁주의자들이 오후 예배 때 교리문답 설교를 한 거예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예배 때 그걸 작성해서 가르친 건데 그냥 선행이 아니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믿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행할 수 있잖아요. 기부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선행.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그리스도 통치를 받으면서 우러나오는 선행이죠. 외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반드시 그 열매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회개했다고 하는데 뭐 옛날이랑 다를 게 없어. 회개가 아니죠. 진짜 회개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옛사람으로 살았던 거에 대한 통렬한 자복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경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였던 어거스틴 우리 선생님은 나중에 고백록을 썼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상한 이단에 한 10년 빠져 있었대요. 10년. 만이교라고 하죠. 만이교. 그 이만희가 아닙니다. 만이교. 영지주의 하나 이단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 성적으로도 음란하게 살았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았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우리가 원죄, 자범죄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빠진 게 맞죠. 그런데 원죄, 자범죄를 구분하다 보면 자꾸 어떤 논리로 갈 수밖에 없냐면 구원파적인 논리로 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왜냐면 나 원죄 해결 받았다. 자범죄는 뭐 괜찮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킬 그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시면 됩니다. 죄. 그리고 죄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해결받는 거는 내 회개가 공로가 되는 건 아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 논리적인 순서인데, 거기 회개, 이거 가지고도 좀 말이 많지만 저는 어떻게 믿냐면 중생이 일어나면 회개하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근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믿어지니까 죄에 대해서 뭐 꼭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참여하게 되거든요. 제가 2년 전에 딱 마음속에 그게 왔거든요.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으로 저한테 마음에 뭐가 왔냐면, 중학교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이건 제 개인 경험이니까 기준 될 수 없겠죠.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마음의 어떤 딱 울림이 중학교 때 1학년 때로 기억하거든요. 수련회 갔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맞구나 있었는데, 그 뒤로 그러니까 2년 전까지 그 세월 동안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돌이킴이 없고 늘 합리화하고 뭐만 하냐면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행위라고 해요. 내 삶은 행위인 거예요. 무슨 행위요? 난 열심히 사역하니까, 나 열심히 전도하니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하나님이 딱 마음속에 뭘 딱 주시냐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울림을 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막 사람들이 이제 눈물하면 또 오해하는데, 좋은 반응으로도 오해하고 나쁜 반응으로도 오해하잖아요. 눈물 흘리면 저 사람 신비주의냐 하고 저 사람은 막 오해하는데, 진짜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게 내가 인정이 되니까 진짜 내가 이 위선자구나, 이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금식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입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뒤로부터 죄를 안 지었겠습니까? 또 짓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아무런 브레이크 없이 죄를 향해 걸어갔다면,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그랬다면은 이제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텐데, 이런 이제 그게 걸린 거죠.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량으로 내 마음이 바뀌고, 이제 남을 이렇게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남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경량을 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이게 구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라?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워크아웃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루라는 걸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뭡니까? 우리 운동할 때 워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100% 공로죠. 300% 공로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천국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자꾸 그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얘기했듯이 그 옛사람의 어떤 침투. 근데 속사람 한쪽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한쪽은 또 세상이 즐거운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하십니까? 네, 매일 사실 경험하죠. 오늘도 마음으로는 성경 묵상하고 싶은데 또 한쪽에서는 또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멍 때리는 거 우리 되게 즐거워요. 과자 먹으면서. 저도 아내랑 과자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밤에. 근데 과자 먹으면서 설교는 안 봐요. 막 여행 유튜버 영상 보고 그러다가 잠깐 보면 되는데 먹다가 보고 하면은 잘 시간 되죠. 그럼 뭐예요? 그거 봤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시간을 내가 하나님 말씀 쭉 묵상할 수 있는데 그럼 날려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복이 되죠. 그 다음날 아침에 피곤하고. 우리가 사소한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내가 소중하게 그리스도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야죠, 당연히. 늘 나를 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13절이 중요하죠.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화 없는 칭의 없고 칭의 없는 성화가 없어요. 아니 의롭다 행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마음 편히 옛사람을 마음 편히 살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찔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양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 그래서 우리 귀한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은 참된 회개의 의미를 오늘 잘 딱 마음속에 담으시고 내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향해 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